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부터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즉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의 역사, 족장사 혹은 족장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12장까지 쫙 펼쳐지다가 12장에 가서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족사로다가 확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죠.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시는 후손의 약속, 후손의 언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땅 약속, 후손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23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장 전체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약속인 땅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막벨라 굴 매입 사건, 인류 최초의 부동산 거래. 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우리가 헷 족속이 참 인심 좋게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원하는데 공짜로 이렇게 무상으로 쓰게 해주는 그런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본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햇사람이 마음이 좋고 인심이 좋아서 아브라함에게
무료로 이렇게 땅을 쓸 수 있도록 무상증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바가지를 씌우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건이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매입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본문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와 이 말씀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흘러서 지금 현재 창세기 23장에 헤브론에 있는 기럇 아르바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아내인 사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장면이 23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이런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나그네 삶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의 땅에 기거하면서 살면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는 아니되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만 3년째 저희 어머님께서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릴 때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흥얼흥얼 하시면서 하도 들어가지고 제가 혹시 여러분도 이 노래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조금 되시는 분들이고, 예. 아이 모른다고 은정자매님이 사기를 치고 계신데,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네. 제목이 뭐죠? 나그네 서름.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이걸 부를 수도 없고 부르면 하실 텐데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백년설 씨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 하도 들어서 그런지 뭐 제 인생이 나그네 인생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군복무를 7년 동안 하면서, 그것도 보병으로 7년을 군생활 하면서 이 행군을 참 많이 했습니다. 행군을.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훈련 때는 밤을 새면서 10시간 내내 이렇게 졸면서 걸었던 적도 있고요. 어떤 훈련 때는 일주일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만 빼고 일주일 내내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휘관이 돼서는 이제 제가 지휘관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병력들을 인솔해서 가지만, 훈련 받고 이럴 때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고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 건지 모른 채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불렀던 노래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평생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루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늦은 나이에 늦둥이로 이삭까지 낳고 기르면서 이 늦둥이 엄마죠, 사라가. 늦둥이 엄마인 사라를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는 심정이 몹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3장에 지금 심정은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를 54세에 낳으셨습니다. 54세. 여기 형제분들 중에 54세 넘으신 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제 아버님 저를 54세나 하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아주 자주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 학교 들어갈 때 8살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아버님 연세가 62세신 거잖아요. 네. 아버님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우리 용식이 대학 들어가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네. 전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형님은 올해 59세이십니다. 네. 저희 형님이 그때 당시 이제 동대문 상고 다니시면서 제가 어릴 때 사춘기 때 우연히 제가 이제 방 2칸짜리 살다 보니까 이제 형님 장성에서 돈벌이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형님들 쓰던 방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형님 책상에서 우연히 일기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우리 형님 어린 시절이 이랬었구나 이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주워 들은 얘기도 있는데 그 동대문 상고 재학 시절에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주먹이셨습니다. 저희 형님이. 예. 그리고 이 팔과 다리에는 전갈인지 가재인지 이 문신도 이렇게 막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게 뭐 보기 흉해서 그랬는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지운다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살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지간에 그것 때문에 그 서슬 펄었던 그 오공화국 시절에 이 문신인 사람들 막 잡아가고 막 그래서 뭐 삼천교육 때 끌려갈 뻔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갔다 왔는지 끌려갈 뻔했었는지 하여튼 길에서 붙잡혀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제 경찰서도 자주 들어가다 했었던 이제 형님이셨던지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식이 대학 가는 거는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고 급기야 저는 20살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의 연세는 74세. 네, 74세. 그때부터 아버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내가 용식이 대학 졸업하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용식이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78세 이제 아버님 78세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학사장교로 군대를 7년을 이제 가게 됨에 따라서 아버님 그때부터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용식이 제대하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네. 장가가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늘 입버릇처럼 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를 1년 앞둔 이제 30살에 30살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그때가 2003년 3월 1일이었는데 2003년 3월 1일에 결혼하고 그때부터 아버님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정하셨던 분이 그냥 집에서 화장실 가다가 푹 넘어지셔가지고 골반에 골절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아마 아버님께서는 이제 오래 못 사실 거다라는 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완전 호호 백발이셨는데 그때 83세 막 이때쯤 되니까 검은 머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가면서 아버님이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예감을 하셨는지 제가 2003년 3월 1일에 결혼을 하고 2달 후에 이제 5월 달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군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얘기로는 아버님이 그때 이제 당시 저희 큰아들 하민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아버님이 이제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건강이 본인이 이상하니까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왜 인제 임신해가지고 내가 손주를 보고 죽어야 되는데 좀 빨리 임신하지. 아니 3월에 결혼했는데. 네. 그래서 아버님 결국은 이제 손주까지는 못 보고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임신 소식까지는 이제 듣고 돌아가셨던 거죠.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 1절에 보면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죠? 100살. 그때 사라는 몇 살이었나요? 90살. 그렇죠? 90살인데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으니까 사라가 몇 살 때 장가 간 거죠? 130인데 사라는 언제 죽었습니까? 127세. 즉 아들내미 늦둥이 아들내미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도 못 보고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슬픔에 저는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던 자식을 늦게 낳고 기르면서 장가 보내기 전에 엄마를 떠나보내는 그 아비의 심정. 굉장히 안타깝고 아마 슬펐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그네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나그네는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BBB에 오게 된 것도 우리가 우리 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보내셔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고 우리가 이 BBB 공동체를 통해서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직장의 환경도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곳에서 나그네로 지금 머물러 있는 삶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23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록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머물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해쪽 속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요구를 합니다.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때 가나안 땅 해쪽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지금 현재 빌붙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또 직장 안에서 선교사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뭐 어떨 때로는 좀 왕따 아닌 왕따처럼 지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원주민들, 즉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품이 좋고 내가 내가 탁월해서 존경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눌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3장에서 가나안 해쪽 속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23장 4절 방금 보았던 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가 내가 나의 죽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그들은 5절로 허락을 합니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허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8절 9절에 있습니다. 아내 사라를 매장할 그 굴을 아브라함 자신에게 팔아라.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 땅을 팔아라 라는 거죠. 그때 에브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거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얼핏 아브라함을 잘 이렇게 세워주고 이걸 공짜로 주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인심 좋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12,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의 그 호의처럼 여겨지는 그 말에 감사해하며 일단 감사해하며 그러나 겸손하게 그거를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없으니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재차 요구합니다. 예, 포기하지 않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이때 에브론은 고도로 계산된 협상의 카드를 슬쩍 흘립니다.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까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들으시오. 이번에 15절에 에브론은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땅값이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야, 이 말은 뭐냐면 땅값이 400세겔이나 되는데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합니까? 그냥 하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자 땅값이 이렇게 비싸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당신에게 팝니까? 그냥 무상임대 드릴 테니 매장하세요. 이 얘기인데 사실은 이 땅값이 400인데 당신 살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왜 바가지냐? 라고 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라는 것인데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바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지불한 비용이 은 50세겔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레미야 3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32장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자,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 지불했던 금액은 은 17세겔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얼마의 밭을 파는 게 아니라 밭값이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은 400세겔. 날도둑놈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내가 400세겔에 팔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밭값이 은 400세겔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나 사이에 이걸 거래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대화 가운데 에브론은 아까 고도로 계산된 이 거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장사 지낼 굴을 팔라고 얘기했는데 이 밭도 같이 끼어 팔라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창세기 23장 11절로 돌아와 보면 먼저 9절을 보면 이제 11절 예. 창세기 23장 11절을 보면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 9절에서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라고. 막벨라 굴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11절에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다. 그리고 400세겔인데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팔라라고 여러 번 시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고 이런 부당한 지금 가격까지 듣기 싫었지만 들은 장면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거래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그 굴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지 그거를 그냥 빌려서 거기다 그냥 장사만 지내고 땡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론은 자꾸만 이게 생색내는 것처럼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의도를 못 알아듣는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아브라함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왜 굳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그 거래,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것일까요? 아까 서두에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복의 근원 약속. 그 중에 우린 지금 땅 약속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분명히 땅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때 바로 땅을 어디 가면 내가 너에게 이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만약 우리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야, 나 이제 곧 이런 일이 일어날려나 보다 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사라를 노환으로 지금 떠나보낸 거죠. 이제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 나라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예, 말년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지금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작은 대가를 아브라함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비록 비싼 값이지만 그거를 감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마중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마중물 또는 믿음의 티핑 포인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과 함께 그 끼어 팔기 당한 그 밭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될 것이다라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에브론이 그 호위에 그냥 고맙습니다 땡큐 그러면서 거기다 사라만 그냥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면 그냥 그 굴에 사라가 거기다 묻혔다 하고 끝나버렸을 수 있는 그 사건이 저 뒤에 가게 되면 그 굴에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매장을 하게 되고 자기 아들 이삭과 자기 며느리 리브가 그 다음에 손주 야곱, 손주 며느리 레아까지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대대손손.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기 후손들의 죽음까지도 그 땅을 예비하는
그런 이 거래였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걸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사건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안 보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라고 25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49장에 또 가면 49장 29, 30, 31절에 보면 그가 야곱이죠. 야곱.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 야곱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 한 단락 안에서도 똑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하고 있죠. 50장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냥 야곱이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다 그냥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것을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네 번째 주제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장 선교사로 보내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 막벨라 굴과 그 밭을 매입한 부동산 거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경님도 그냥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찬양팀 분들은 늘 찬양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네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명예 등에 욕심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잠시 머물고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이웃, 교회 등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극복하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극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 지불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